오늘 말씀은 이제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렇게 파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다 보면은 참으로 갑갑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것 같으나 아주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은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 단 지파와 그 정탐꾼들의 행동들, 그리고 물질적 보상과 명예, 이곳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미가 집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 청년, 그들은 모두 자신의 돈, 자신의 이익,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아주 그럴듯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행동하는 거짓되고 새 속에 물든 종교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연 사사시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모습들, 그것은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을 보면 이 단 지파가 아직 기업을 구하지 못했구나,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에, 그들이 이제 차지해야 할 그 땅에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피 흘리며 싸워서 점령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단 지파와 같은 모습을, 이런 행동과 결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 손쉬운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방향키를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방향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렸던 그 방향키를 다시금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무엇입니까? 단 지파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를 유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다라는 이유로 사명을 아주 쉽게 포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손쉬운 인본주의적 대안을, 세속적인 대안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당장은 좋아 보여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비롯한 우리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예배, 훈련,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쉽게 세상에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라이스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 되게 평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가 풍족한 곳이고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이고 적들도 없는 곳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결국 그 사람들은 단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정복을 되게 손쉽게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단지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이후에 쭉 읽어보면은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단지파가 멸망을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단지파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거기에 지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지파에서 단지파만 이름이 제외가 됩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를 붙여야 되냐면은 그들이 오늘날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모시느냐입니다. 오늘날 모습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하고 세속적이며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단지파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단지파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기뻐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 청년은 단지파 사람의 이 말도 안 되는 아주 세속적인 이 제안에 고민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묻는 모습 전혀 없습니다.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경제적 이익과 명예를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워낙 많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본문이 또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타락은 영적 지도자의 타락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세대와 열방이, 이 사회가 어찌 이렇게 악하고 폐역하고 무질서하며 타락하게 된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게 된 것은 먼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목회자의 타락,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그것이 원인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탐하며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단지파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왜곡된 종교성,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은 아주 쉽게 저버리고 더 나은 조건과 세상 부귀를 쫓아가는 세상을 향해 다가갔던 그 대마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따라서 이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는 못하면서 힘없고 도와줄 사람 없는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간증하고 있는 단지파 사람들, 이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특별히
목회자로서 오늘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엔 샬롬이라고 해서 엔 샬롬. 샬롬은 평안하다고 엔 샬롬이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엔 샬롬의 시대에 평안이 없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신 것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손쉬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인 대안을 우리가 취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귀 영화를 손에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손쉽게 좋은 결과를 단지파처럼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 결말은 비참하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인본주의적 방법에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나는 약하나 강함이 되신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로 깨어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